그 다음에 위 용령 중생으로 제2사 사집하고 기 대성정신하야 불종 불단군이다. 요 내규제는 이제 기신론을 쓰게 된 술론 이유를 밝힙니다. 오늘 저술한 이유를 밝혀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분류를 해야 할 건데 이렇게 같이 한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앞에 무량 공덕장 여실 수행 등까지는 삼보에 귀유하고 존경해서 귀삼보하옵고 하는 그 뜻이고, 삼보에 귀유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위 용령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고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의 종자가 깨달음의 종자가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신론을 짓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용령 그거부터는 기신론 짓는 이유를 밝히. 이 밑에는 이제 여기 쭉 밑에는 기신론 짓는 이유를 밝히는데 해당이 되는 문구라요. 사람은 이 세상에 의심이 많죠. 의심이 없으면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다 보니까 우주의 진리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유물론 학자가 있는가 하면 유신론 학자도 있고, 다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심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학설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주장이 다 다른 것은 의심 때문에 그래요. 대승법에 들어가는데도 의심이 있어요. 이 마음자리는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잘 확연히 모를 때 의심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게 진짜 마음인가? 원효대사는 그 의심을, 대승법을 구하는 자에게 의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법에 대한 의심이고 법문에 대한 의심이다 하고, 법문에 대한 의심은 수행에 장애가 되고 법에 대한 의심은 발심하는 데 장애가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다면 법에 대한 의심은 법의 종류는 하나인가 그렇지 않고 많은 것인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지요. 일반 중생들은. 만약에 그게 법의 자체가 하나라면 하나뿐이지 다른 법이 없어야 할 거란 말이지. 다른 법이 없다면 중생도 없는데 보살이 누구를 위해서 홍설을 큰 원을 세우고 큰 수행을 할 거냐 말이야. 문제 아니요? 하나인데, 하나라면. 또 만약에 또 중생이 많은 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일체가 아니다 말이야. 일체가 아니니까 피하가 서로 물화가 다르다 말이야. 나의 수관과 객관의 물화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나와 똑같이 동체대비, 박의 그 동체대비 나와 같은 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동체대비도 보살이 필요한 건데 자기 몸과 똑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심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삿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중생들의 아집하고 법집이 다 사집이라요. 이것들이 전부 다 사집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불교를 받들고 불교 수행한다 해도 이걸 못 떠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사집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런 삿된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대승 기신론을 써가지고 대승 기신론을 지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문점,
법에 대한 의심 많은 것인가, 또한 하나인 것인가, 법문에 대한 의심, 그것을 다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다 버리게 하고, 대성의 바른 믿음, 아까 내가 말했죠.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대성 기신론을 썼습니다는 그거죠. 대성의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대성법을 제대로 믿는 거죠. 지국대사는 저희 대해서 6가지로 믿음을 다 말했어요. 영자직, 상사직, 수분직, 분징직, 그 육직과 같이 육신을 말했습니다. 기신론에서는 4신을 말했죠. 믿음에 대해서 4가지. 이 4신. 삼보를 믿고 또한 진리를 믿고 여러 가지 믿는 4가지. 저것은 저 밑에 가서 나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거기까지 해서 기신론을 짓게 된 동기가 바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의 의혹,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의심을 버리고 아집과 법집, 그릇된 집착심을 다 버리게 하고 바른 대성의 믿음을, 대성의 그 최상용 3대에 대한 4가지 믿음에 대한 그러한 바른 믿음을 일으켜야죠. 그게 바로 기신이죠. 그래서 세상의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복계 규율을 하고 이 기신론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죠, 지금. 서론이고 본론은 아직은 이 다음번에 나옵니다. 본론은 다음에 이제 내일 할 부분이 본론입니다. 기신론 전체가 5가지 오분으로 되는데, 첫째, 인연분. 기신론을 어떤 인연으로 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연분이죠. 이게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5분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입이분, 해석분. 입이분이라서 기신론에서 체제를 세워가지고 어떤 정의를 세워서 뼈대같이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같은 그러한 정의, 그걸 세운다 해가지고 입이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가서는 해석분. 해석분은 입이분에서 세웠던 그 강령을 해석분에서는 자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은 해석분이 가장 분량도 많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해석분에다 있습니다. 4번째 가서는 수행, 신심분. 수행을 하는데 신심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신심을 수행한다 해도 되고 수행하는 그 신심, 믿는 마음을 말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는 원수 이익분입니다. 다 끄면은 이익이 있다는 것을 권하는 거죠. 기신론 법을 수행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는 서론이고 이 3가지 붙어서 본론이죠. 그리고 권수 이익분이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5가지 5분으로 본다면 권수 이익분은 마지막 그 부분이 바로 결론이죠. 인연분은 서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입이분, 해석분, 수행, 신심분까지는 본론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권수 이익분이 결론에 해당이 되지요. 여기는 5분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을 5분에 대해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분에 가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첫째는 현시 정의, 두 번째는 대치 사지, 세 번째는 분별 발취도상. 이 비문에서 세운 그 정의를 해석분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비문에서 세운 그 정의를 밝힐 현자, 나타날 현자, 밝혀 보이는 것을 현시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대치 사지. 우리 중생들의 범부들의 샀던, 그랬던 집착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것을 대치라고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처럼 치료하는, 거기에 그 마음의 병에 대해서 상대해서 다스린다 해가지고 불교 말로는 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분별 발취도상 해석분에 가서 분별 발취도상이라는 것은 발이라는 것은 발심이라는 뜻이고 마음을 내는 개발하는 발심해서 도에 나아갈 주자 도에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분별한다. 분별이라는 것은 잘 설명하는 것을 분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어제 저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제의 또는 사지 그 다음에 기대성정신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어제 끝부분에. 그러면 기신론을 지켜야 된 목적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정법에 대한 대성법에 대한 대성법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 비방 또는 의심하는 그런 것을 제거하고 또한 중생들의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대성의 정신을 일으켜가지고 불종이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신론을 쓰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죠. 거기에서 밝힌 내용이 40페이지에 나왔죠. 어제 끝부분에. 그렇다면 제의라고 하는 것은 이 기신 논문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제의가 바로 현시정의에 현시정의 거기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시정의 현시정의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집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분 가운데 대치 사집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들이죠. 그래서 샀던 집착을 버리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대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의 정신을 일으킨 것을 설명한 것은 어디에서 설명했냐면 여기 분별 발취 도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참고로 알으셔야만 이 다음에 기신론 전체를 보신 후에 거기에 대조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먼저 밝힙니다. 의심을 제거하고 또는 샀던 집착을 버리게 하고 대성의 정신을 일으켜서 불종자가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신론을 썼다고 하는 그 문장, 거기에 대한 말들은 바로 해석분에서 전부 다 밝혔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기신론 전체에 대한 본론입니다.